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환경들을 지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모든 노고와 어려움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이 시간 아버지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시옵고 우리 이 시간 영혼이 우리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홀로 높임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를 더해 주시면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함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뤄가는 자녀 되기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내가 알던 모르던 죄 가운데 거하는 순간들이 있었던 나일지라도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정결하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삶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니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주님 오직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붙잡아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되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우리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담대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하나님의 일꾼 되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2024년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매 소망을 두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일본 땅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품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일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교회의 필요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에 강건함을 더하시사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 사역에 힘쓰는 부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늘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땅에 떨어지는 거짓된 고백 아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위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저희 양육분들에게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겠고 갇힌 사도라 하되 한 자들을 시험하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광고 몇 가지 없는데요. 오늘 묵상 나눔 후에 오랜만에 교회 섬김팀 모임 있겠습니다. 참 담당하시는 분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날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교회 설립 4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거의 비대면 예배로 드렸는데 여기 와서 제대로 정말 마음껏 찬양하며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예배했던 그런 은혜로운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고 여러분이 너무 또 수고하셨는데도 왠지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죠.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감정입니다. 또 때로는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도 너무너무 잘 되는데 갑자기 뒤돌아서면 너무나 마음이 막 너무 허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방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구해야 할 시간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을 때는 사람 찾아가지도 말고 술 마셔도 머리만 아플 뿐이잖아요. 그때만 그냥 잠시 몽롱한 듯 하니까 위로받는 듯 하지만 사실은 영원히 해결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잖아요.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처음 사랑,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처음 사랑 그 뜨거움을 우리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지 우리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냉정하게 바라보는 소중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변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앞으로 7주간 공부할 우리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그 7교회에게 전달되어진 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요한의 시대는 혼란과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으며 확신을 가졌는데 그 확신은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요한은 7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각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그 세밀한 점검과 그들에게 필요한 도전, 그리고 그들을 향한 격려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의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교회도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더욱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속적인 인도와 도움이 없이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믿음의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각자 필요한 우리 소위 비전, 꿈이라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견해서 그 꿈을 향해 준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꿈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방황하죠.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우유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라고 자신의 어떤 꿈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꿈을 향해 매진하게 되겠죠. 주변에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그는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그냥 그 길을 꾹 그냥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증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리스도의 빛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의 삶의 어두운 곳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 주신다는 의미. 이 빛은 그 대신 어떤 의미냐?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것을 다 드러낸다라는 것은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를 의미하고 어떤 인생의 어떤 파멸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드러냄의 목적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 없이 다 열고 다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적나라한 그 감정에 소용돌이치는 그 변화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많은 여러분들이 더욱 정직하고 여러분들에게 숨김이 없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칼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표지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세상과 다를 때 교회의 본연의 힘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본질적인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아주 큰 위험 속에,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요소를 가져와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전도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때때로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죠.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어떤 의문이 드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방식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교훈을 주죠. 이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채찍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뭐 어떤 선지자도 기승전 뭐라고 그랬죠? 회복이라 했어요. 뭐 앞에 뭐 심판의 경고 모든 것이 있지만 마지막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기승전 회복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세상과 다르다니까요. 우리들과 전혀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며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교회의 존재는 더욱 빛나게 될 거예요. 또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자,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전도 여행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사실상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 30년 전에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를 집필한 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서를 이미 다 읽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을 살펴보면 항상 수신자가 먼저 나타나죠. 두아디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형태로. 근데 여기서 오늘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여기서 사자로 번역된 앙겔로스란 단어는 흔히 천사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교회의 사자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한 특정 영적 지도자, 목사나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킨 거예요. 바로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편지.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단순히 한 사람의 대표가 아닌 교회 구성원 전체에게 보내진 메시지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교회는 단순한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과 참여에 따라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은 그곳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발신자가 궁금해지는데 발신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고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막 거니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7별과 7 촛대는 뭐냐?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며 7 촛대는 7교회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자, 그럼 쉽게 말하면 뭐냐면 7 별과 7 촛대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냥 교회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의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다. 왜? 거닌다고 그랬잖아요. 거닌다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7뼈를 붙잡고 계신다 할 때 이 붙잡고라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주권과 통치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말씀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 저와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을 다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7교회 모두 칭찬도 받지만 야단도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칭찬받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굴복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만일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함께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렇게 모든 힘을 다 기울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더 숨은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마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 마귀의 심판날이에요. 심판날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 그 어떤 아무리 마귀라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와 에베소서를 비롯해 성경 전체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할애해서 지금 이렇게 예언한 것은 뭐냐? 마지막 시대에 다가올 엄청난 충돌, 전쟁들이 있을 건데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너희들은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 세상과 구별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충 알아서는 결국에 우리가 내세울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입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소에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뭐 특수부대 같은 데 배치되면 뭐 더 필요한 훈련을 또 몇 주 더 하게 됩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하는 목적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군사를 만들기 위한 목적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을 각자 주특기대로 그것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5분 대기조처럼 깨어있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군사들은 갑자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5분 만에 군장을 챙기고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걸 5분 대기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 나눔을 하고 1대1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결코 이런 어떤 영적인 훈련을 여러분들이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와 선교 활동을 통해 우리가 처음 영적 전쟁을 치러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함부로 전도할 수가 없겠구나. 우리의 의지와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영적인 거대한 벽을 한번 느끼고 오는 거예요. 거절감을 받고 상처를 받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냉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유는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유는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특정한 영적 문제나 어려움들은 어떤 인간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교회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사명과 그리고 교회로서의 품위, 그리고 교회가 가지는 그 순수성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 변질되는 순간 교회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7 편지 중에 첫 번째 수신자는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그 로마의 성령이기 때문에 로마의 성령이라면 에베소 사는 사람들도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빌립보처럼 그런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에베소에는 25,000명, 지금 생각해도 3만 명씩 들어가는 경기장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25,000명이 들어가는 극장과 경기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도 많았고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다. 아름다운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이 여신을 섬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아주 우상 숭배의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는 어땠는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아주 뜨거운 교회였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이나 머물면서 두란노란 사람이 운영하는 그 서원에서 가장 어려운 가장 더운 정말 열악한 시간만 배분받아서 그 시간에
제자들을 2년이나 양육합니다.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제자들이 두란노에 와서 공부하고 이들이 파송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2절과 3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칭찬은 뭐냐?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그리고 인내에 관한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칭찬할 만한 행동들을 많이 했으며 그들의 실천은 예수님께서 수고라 하실 만큼 강도가 높았다. 간단한 어떤 봉사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칭찬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해와 모함과 박해가 와도 주님만 바라보며 자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교회로서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보면 그래요. 나는 이미 내 일을 다 했지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나 반드시 있습니다. 리드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들의 인내와 수고는 어떤 대가를 바르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거죠. 두 번째 칭찬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이었다. 자, 여기서 악한 자는 뭐냐? 율법을 무시하거나 부도덕한 사람을 바로 악한 자라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통 교리에 충실했으며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울이 교회를 떠날 때 성도들에게 경고한 바도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 너희들은 절대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를 교회 안에 허락하지 마라.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어그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어떤 지도자만 훈계한 것도 아니고 유력한 어떤 장로나 부유한 사람만 가서 1대1로 가르친 것도 아니고 바울은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존재감이 미미한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어떤 신앙에 도전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에 감탄하시어 에베소 교회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명칭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자 구원의 상징이며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의미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내 이름을 위하여 말씀을 통해 받은 칭찬은 그들이 믿음과 인내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킨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인정이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여긴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겐 아주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자, 에베소 교회는 평균을 조금 넘는 교회였지만 위대한 교회가 되기에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교리적 분별력은 뛰어났지만 결정적으로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만일 주님이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에 변동이 있다면, 아니면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식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그 사랑을 기억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조심을 잃은 기업이나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초심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모양은 비출 수 있으나 그러나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책망에서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을 보면 첫째는 생각하라라고 했죠. 생각하라. 넌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죠. 자, 왜 어디서 언제 믿음이 바닥을 치게 됐는지 너희는 생각해 보라.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란 빗나간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셋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사랑의 회복을 원한다면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이렇게 원활하게 밟을 때는 우리의 사랑은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의 시작점이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몸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줌으로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 사랑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연인들끼리, 부부끼리 처음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가 사랑했던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결혼을 하고 결혼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유지하는 그 정말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 깊었던 사랑을 잊어버리면 부부는 갈라서게 되고 가족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다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을 우리 안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쁘다 보니, 일상에 그냥 함몰되다 보니 그냥 시간이 술술 흘러갑니다.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 내가 너무 멀리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막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바로 그때는 우리가 너무 늦은 거죠.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잘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데 이 모든 시제가 부정시제입니다. 부정시제라면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원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면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부분을 하지 않았기에 벗어났기에 그 부분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 상태가 됐다면 처음 사랑을 너희가 결단하고 그 사랑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 말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끊임없이 갱신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촛대를 옮기는 건 뭘까요? 교회가 본질에서 떠나면 교회는 역사에서 흔적 없이 지워진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가면 지금 관광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가 왜 저렇게 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이 없어요. 관망하는 교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사랑을 또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주며 그 사랑이 자꾸 생성되고 확장되고 그것이 풍부해질 때 정말 흘러 넘쳐야 되는데 사랑이 그냥 메말라 버리는데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몰아낼 정도로 교리에 밝았다 했는데 사실 여러분 니골라당이 뭐죠? 이러면 여쭤보면 잘 모르시잖아요. 자, 니골라당에 대한 언급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딱 두 군데만 언급되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그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니골라당은 뭐냐면 황제 숭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혼합주의였어요. 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계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서 곤란을 겪다 결국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니골라당에 를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세속주의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무도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주장을 용납하지 않고 그 짓을 드러내므로 성도들 유혹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호했을까? 이렇게 보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울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2년 동안 두란노란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그들을 면담하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줬을 때 에베소 교회는 정통교리로 완전히 무장한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고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교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 자꾸만 증가될 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학식이 더한 사람이 가르치면 그 학식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게 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축복이란 뭡니까?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에게는 그렇게 30배, 60배, 100배라는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그 숫자만큼이라도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친목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우리 모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와서 교회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당연한 겁니다. 왜? 세상에서 와서 교회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기준이 되어야지 새신자가 기준이 되어 교회가 따라가선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들이
주님을 닮아가게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야지, 세신자들이 불편한다 해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로 가서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속주의처럼 세상의 방법들 자꾸만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여기서 이기는은 현재 부사형으로 계속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한번 승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매일매일 전투하며 싸워나갈 것인데, 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너희에게 필요한 승리를 주고 그 필요한 승리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종말의 때가 올 건데, 그날이 나팔 불고 내가 왕으로 오는 그날에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주어진 그 하루가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세상의 이단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사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정말 성경 말씀에 매일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경 말씀을 보내고 있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그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만약에 아직까지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없다면 내게 감동을 주시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이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에서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며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미래가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사랑을 우리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몸이 건조하고 하나님 무정해진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둔감해진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민감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멜보르 사는 게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큰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칭찬한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칭찬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적하신 것, 책망하신 것 우리가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어떤 이단의 논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 어떤 이성의 타협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우리가 한국을 선언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그들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하나님 공감과 무기력함,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형편에 따라 30대면 30대, 50대, 50대, 70대면 70대 주어진 나이에 따라 충성을 다하며 우리 주님 바라보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광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린 모든 기도 제목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리적으로 능력적으로 외부로 볼 때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에베소 교회는 결국 예수님을 하여금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이어갔었을 때 우리 삶을 돌아보았을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는 사랑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을, 거룩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아 우리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셨고 우리가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거룩을, 그 경건을, 그 화평을, 그 평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린 우리의 것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찾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또 해오면서 거듭하면서 하나님, 어떤 우리 삶 가운데 교리적인 우리의 지식들만 남아있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우리 가운데 거룩은, 우리 가운데 경건을 잃어버리고 그저 우리가 머릿속에 아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은 아니었는가 이 시간 들어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을 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우리의 그 사랑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찾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때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것들을 회복하는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그 기쁨을, 그 하나님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모든 것을 아버지 되찾기 소원하오니 아버지, 이것들이 하나님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찾을 수 없으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되찾아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아버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칭찬만이 가득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우리가 이 바쁨으로 하여금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 순간들 다시 한번 내려놓고 우리가 주께 돌아가, 아버지께 돌아가 우리가 온전하게 신실한 주의 우리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우리 이름을 말을 되찾아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잃은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인도하여 주고 그 지워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다시 그것을 찾아야 함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회복하게 해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걸 찾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을,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되어 가길 소원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것들을 지키기 위한 훈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는 승리하는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각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훈련을 받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에베소 교회 상황과 같이 수많은 유혹들과 가르침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환경들, 그때의 에베소와 하등 다를 것 없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그 사랑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뤄가는 귀한 하나님의 군사 되게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백성들 가운데 필요로 채워주시옵고, 그 훈련들과 그 싸움을 이뤄나가기 위하여 각자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의로운 싸움들을 싸워나가는 주의 거룩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회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또 주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게 해주셔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드리지 못하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들의 사업과 직장의 환경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 회복하고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감사함으로 걸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일본 오이타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목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